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능히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정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것으로요 그리스도로 이걸 충만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충만히 우리에게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편집하고 오늘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로 설계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이게 편집이 됐어요. 바울에게요 이 말씀이 편집됐습니다.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이 너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바울이요 이 말씀을 편집합니다. 말씀을 편집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게 말씀이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됐다는 것은 진짜 나의 말씀이 된 거죠. 그 말씀이 편집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말씀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편집돼 가지고 이 성취되는 자리에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이 죽음의 위기를 한 30번 정도 만납니다. 얼마나 참 이 바울이요 가는 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막 깡패들도 동원되고 유대인들도 핍박하지, 또 로마 사람들도 핍박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굉장히 죽음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죽음 위기, 이 문제를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왜 이 문제가 옵니까? 결국은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경제 위기라든지 또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 문제라든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말씀을 자꾸 막는 것이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사람들이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아. 그러니까 늘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무조건 다 맡기면, 내 짐을 모든 걸 다 맡겨 버리라. 그런데 우리는 안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면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봐야 되냐면요,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뭐가 옵니까? 아니, 지금 질병 시대 아닙니까? 질병 시대. 지금 이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뭐가 옵니까? 당장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경제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오니까 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요, 뭐 하느냐?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찾아가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부모님들도 찾아가서 볼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인간관계 이런 것도 얼마나 문제가 옵니까? 이런 코로나가 하나 터졌는데, 그렇죠? 코로나가 하나 터졌는데 정말 이 경제 문제 오지요, 인간관계 문제 오지요. 거기다가 뭐 합니까? 뭐 이런 예배 또 뭐야 뭐가 되죠. 이거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이 성도들은 답답하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인생이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요, 참 내가 이렇게 할 게 별로 없구나. 이게 개인이 무능합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자꾸 연약해져요. 이 성도들도요, 진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 자꾸 힘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요,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참 어떤 때는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참, 여러분, 목사인 나도 어떤 때는요, 예배하면 막 힘나고 좋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인 나도 어떤 때는요, 여기서 몇 칸 내려오는데도 그건 내려오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참. 아니, 뭐 어떤 때는 막 감사하고 막 이래서 내려오지만은요, 어떤 때는 진짜 내려가기가 싫다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먼데 계시는 분들이 오늘 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 뭐 오늘 뭐 주일이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뭐 없겠지요. 근데 목사인 나도요, 진짜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근데 진짜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인생이 답답합니까? 그러면요, 아주 진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맞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현실 사실은요 오징어 게임 같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이게 낙오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지금 뭐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적을 죽이고 어떻게든지 모함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짓밟아 눌러버리고 내가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사실만 보면은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현실을 가지고 사실은 뭘 속이냐?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함께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질병시대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연약할 때도 무능할 때도 내가 어떤 때는 예배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기 싫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진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함께 하는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뭐 하느냐면요 사실을 보고서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놓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감옥 가도 괜찮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부하든지 뭐가 가난하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바울은요 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우리 이거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진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내 기준으로 자꾸 보면은요 우리는 이 현실에 자꾸 속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요셉이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가잖아요. 그 요셉이 딱 승리한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전부 다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디발이 봤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요셉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누구한테 메시지 받았어요? 아니요. 혼자 완전히 우상이 있는데 우상의 땅에 가가지고요 혼자서 우상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집도 다 떠나고 부모도 다 떠나고 우상 땅에 우상 섬기는 그 애굽 땅에 가서 혼자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하느냐? 요셉이요 말씀이 다 편집이 딱 되니까 누구에게 말씀 받지 않아도 돼요.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나 막 예배 안 드렸더니 막 힘 빠지고 뭐 막 믿음이 떨어지고 그게 말씀이 편집이 안 된 거라. 말씀이 편집되어지면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다니까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니까 이게 진실을 보는 거죠. 진실을 보니까
노예 같은 그 처참한 상황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크게 영향을 받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숨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벗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벗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벗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그 여러분이 있는 연약한 거, 무능하고 이런 경제, 인간관계 문제,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까? 야,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사실을 알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사실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요,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정치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이 딱 잡고서요, 그 정치를 움직여 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참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누구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어디 가요? 물어보러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상하다 할 것도 없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어려움 당해 보세요. 안 가요. 이게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경제도 전부 다 흑암 경제, 문화 이런 게 전부 다 이 영적 사실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요, 이 말씀이 제대로 이게 딱 편집이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진단 말이죠. 여러분 참 말씀이 편집되니까 정치도 보면은 알게 되고요. 말씀이 편집되니까 이 문화, 예술 이런 것들도 이런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저게 세상 임금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이 엘리트들이나 이런 데들은요, 전부 다 명상들을 합니다. 다 한계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명상을 한다고요. 그 지식인이 저 돌 보고 막 절하고 이런 거는 안 하죠. 지식인이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데 뭐합니까? 이제는 사단이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서요, 혼자서 묵상하고 뭔가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자기 욕심도 버리고 다 비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렇게 되려니까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편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오늘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복음의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을 잘 각인시키라. 편집해라. 복음의 말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맞죠?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면 내가 부인 1000명 얻어야 돼? 부인 1000명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이게 아무 말씀이나 잡고서 그거 성취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편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말씀을 잘 잡아야 되겠어요. 부인 1000명 얻는 말씀을 딱 잡고, 솔로몬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하고 딱 잡으면 내가 부인 1000명 얻으면 되겠습니까?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명도 진짜 비유 맞추려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1000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떠나서 말씀을 받으면요, 그게 전부 다 헛된 말씀이에요. 그게 틀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말씀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5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들에게 또 선지자, 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요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자,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는 이 성령으로 막 보이게도 나타나시고 기적으로도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3장 6절에 이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그렇죠? 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셨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하느냐면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 교회가 자꾸 신비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난 것 같이 나타나가지고 야 모세야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나타나셔요? 복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진짜 나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 하나님 만나러 엄청 다녔을 겁니다. 지금도 저 산에 가면은요 이 마가드락방 산에만 올라가도요 하나님 만나려고 얼마나 소나무 뿌리 뽑아내고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야 부르고요. 아니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계시네. 참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데 뭐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까? 그냥 주여. 이게 오히려 더 믿음 있는 말이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믿습니다. 참 이게 진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복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복음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복음 아는 만큼 상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무시한다.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귀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개인적으로 막 나타나서 막 야 누구야 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으로 모든 걸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맨날 헤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복음 그거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상속을 주시고 정말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을 주시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이 복음을 어디에다가 줬어요?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진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냐. 진짜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치고 인생이요 제대로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아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이 안 떠집니까? 내가 복음 알고 보니까 세상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세상이 다 보인다니까요. 내가 무슨 능력,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로구나. 이거 우리 금방 구별하잖아요. 참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를 이렇게 알게 하고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죠. 믿음을 가짐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갖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가지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죠. 확신은 어떻게 확신해요? 믿습니다. 이게 확신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딱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참,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이게 생기면요 굉장히 담대해져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냥 마음과 생각 영혼 육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치유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편집되어지면요 치유돼요. 우리 영적인 게 치유되고요 마음과 정신이 살아나요. 자꾸 치유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육신까지도 힘을 얻고요 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편집된다는 것이 참 여러분 이 강단이 복음이 없어지면은요 여러분이 막 데모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복음의 말씀 안 한다. 목사님 왜 복음 말씀 안 합니까? 막 데모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말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또 복음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왜 교회가 망합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그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 교회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이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는 건 그거는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계속 각인되어진다. 그 교회는요 반드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잖아요. 자,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딱 각인되어지면은요, 이제 진짜 기도가 돼요. 이 복음이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이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요 이렇게 설계도가 자꾸 나와요. 설계가 되어집니다. 자, 이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바울이 이 기도를 실제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기도는요. 복음을 뿌리 내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우리 뭘 달라 이제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저 절에 있는 기와장에다가 써가지고 뭐 소원 성취하는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요. 진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모든 상속자로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뭐냐면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진짜요. 진짜 그 요셉은 13년 동안 무시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 상태는요. 창세기 39장 2절이라니까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상태. 왜 시험 듭니까?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제대로 딱 되어진다. 그러면은요, 뭐든지 다 지나갑니다. 뭐든지 다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이걸 떠나지 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진짜 복음보다 신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 있다, 진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7절에 그러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임마누엘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고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또 지식이 넘치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죠? 너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너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세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게 그 정도로 넓어요. 그렇죠? 깊이 얼마나 깊이가 높습니까? 영원부터, 그렇죠? 영원까지.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 가진 자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넓어요. 참 얼마나 이 길이와 얼마나 깁니까? 높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얼마나 높으냐? 하늘의 세계, 그렇죠? 땅의 세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라. 참,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저 영적 세계에도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이 땅에 사단들이 결박되어지고, 이 복음으로요, 이 엄청난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복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까지요, 전부 다 그거를요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걸 회복시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 뭐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모세가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그러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콱 각인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오늘 2부 예배는 그 얘기할 겁니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진짜 이 복음을 발견하고요, 진짜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라 이게.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알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알면 돼요. 이 정도로 알면 나 그리스도 알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 근데 이거를요, 기도를 가지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을 뿌리 내리고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늘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털을 닦고 진짜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막 어마어마한 거, 이 비밀들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엄청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이 재미있는 거를 왜 못 하십니까? 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날 건데. 이때 이게 이제 전도가 디자인 되어지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진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말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라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개인. 그러면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양육해 줄 수 있잖아요.
참 초대교회는요 전부 다 평신도들이 전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전부 다 영접운동하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천주교에서 내려온 거예요. 목사는 사제니까 사제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아니에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전 현장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요 복음 없는 사람 영접시키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요 개인 양육을 다 해주고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요 전 지역에다가요 말씀 운동을 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우리 이 말씀 운동이요 이때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재앙들이 다 떠나가요. 이때 진짜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무너지고요 진짜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러면은요 만남이 전부 다 축복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만남이 저주의 만남이 돼요. 그렇잖아요. 길 가는데 무조건 그냥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 그냥 신경질 난다고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 만났다. 그 만남이 저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남이 축복이 되지. 그게 영적 상태에 의해서 만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요 그런 사람이 왔다가도 여러분을 보면은 무서워서 간다니까. 악령 귀신에 들린 거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복음으로 딱 편집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딱 이 복음으로 딱 있으면 확신과 믿음과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건드립니까? 그게 참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축복이 되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편집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죠.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편집되어지면은요,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이 24시 기도 속으로 자꾸 시켜요. 그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얻어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라. 자꾸 이런 눈이 자꾸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 있는 거 그거 감사하시고요. 그걸 가지고요 기도로서 딱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이루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들은요 이게 말씀이 편집되고 이게 기도가 실제가 설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요 절대 여정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 살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절대 여정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요 진짜 요셉은 몇 년? 네, 한 13년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걸어왔어요. 근데 이걸 어찌로 끌려가느냐 누리면서 가느냐 이 차이지. 모세는 몇 년이요? 80년이라 80년. 80년을 절대 여정 속으로 딱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가 빨리 깨닫고요. 진짜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대 여정은요. 절대 여정 속에서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나를 철저하게 뭘로 바꿔요? 말씀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는 정말 전도로 디자인하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감사하면서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감사하면서 이걸 자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참 우리가 감사하죠. 우리가 말씀 편집 참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전도 편집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질된 게요. 어느 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수인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일당 100, 100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말씀, 기도, 전도,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을 깊이 편집하고 이것이 정말 기도로 설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편집하는 이것이 뿌리 내리는 이 기도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가 정말 설계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